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 에덴에 대한 우리 동경함이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늘 풍요로운 공급하심이 있었어요. 풍요로운 공급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지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은 그 이름의 뜻대로 기쁨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인간을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잘 다스리고 경작하면 되었죠. 하나님은 때마다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셨어요. 비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햇빛을 주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신성의 영광, 그 피조물 가운데 가득한 신성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에덴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는 곳에 참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에덴 동산의 모든 환경은 완벽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었어요. 아름답고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그러나 에덴이 아름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을 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만족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평수사인 이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의 이 가멜 수도원이라는 곳에 평수사로 일하면서 그곳에서 허드렛 일도 좀 하면서 지냈던 그런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주방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또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면서 또 나중에는 15년 동안 그 주방 일을 하면서 주방 일에 능숙해지고 주방의 작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았죠. 이 로렌스 형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나중에는 신발 수선실에서 일하면서도 늘 기뻐했고 감사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너무나 기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거나 어떤 마음이 어지럽고 생각이 혼란하면 늘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자기의 상태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 상태가 이래요. 제가 이런 죄가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상태, 자신의 지금 삶이 어떠한지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다 아뢰었다는 것이죠. 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할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이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환경에 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자리가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 가운데, 교제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의 동산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간이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사람을 거기에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이 아담과 하가 동산을 거닐 때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구나, 그 질서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났고 사단은 그 틈을 노려 인간을 속였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라고 속였고, 인간은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먹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죠. 죄를 범한 인간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길을 가다가 좀 불편한 사람 만나면 골목길로 숨으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관계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기쁨의 동산이 두려움의 동산이 되었어요. 이로써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은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었어요.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게 되었고,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이러한 인간을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쪽에 불칼을 두르게 하셔서 인간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수고하여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리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자기 힘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늘 한계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아무리 화려한 것을 누리고 세상에 많은 것을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을 적대하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따라 계속 죄를 범했고 세상은 악이 가득해 됐죠.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해진 그 고통을 고스란히 인간이 받게 되었어요. 고통을 인간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이면에는 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질병도 들어오고 자연재해도 경험하고 모든 관계 파괴와 갈등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소리를 대속하심으로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의 교제가 회복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쳤어요.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여서 네 곳으로 흘러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네 곳으로 흘러가서 그곳에 생명이 살게 했어요.
문명의 발상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 그렇게 물이 흘러갔고, 또 정확한 하윌라 땅이 어느 곳인지 위치가 파악되지는 않지만 하알레 땅으로 비손강이 흘렀고 기혼강이 구스 온 땅으로 흘렀다라고 말씀해요. 구스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요, 그 기손강이 그곳에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잖아요. 에덴에서부터 물이 발원하여 네 곳으로 흘러갔고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생명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다가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물가를 가셨는데 마침 한 여인이 나와 있었죠. 그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정오에 떼약볕이 내리는 그 떼약볕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나온 그 여인이었어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여인이 유물을 길어서 예수님께 물을 드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 가운데 있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와 상처, 아픔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여인의 삶의 문제가 치유되고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곳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초에 태신자를 다 품었어요. 작성하여 제출했어요. 여러분, 태신자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영혼 만져주실 거예요.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 영혼의 생명수가 부어지게 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통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에덴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합니다. 때론 죄를 감당할 때 희생해야 될 때도 있고 헌신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 하는 희생과 헌신은 기뻐해요. 그리고 나를 내어주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면 나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설 연휴가 좀 길었는데요. 설 연휴 동안 가족들과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스포는 아닙니다. 다 아시는 그런 역사의 내용이니까요. 이 왕과 사는 남자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운의 왕이라고 불리는 단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이제 죽게 되고, 이 단종이 12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그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결국 물러나게 되고 상황이 되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이 강원도 영월의 이 청룡포라는 곳에 유배당하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었죠. 영화를 보면요, 이 유배간 단종을 옆에서 살뜰히 챙기는 그 마을의 촌장인 어뭉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인데요, 영화에서 보면 이 단종은 여러분 청룡포로 내려가면서 정말 그가 왕위를 다 빼앗기고 청룡포에 유배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곡기도 끊으면서 그걸 지내다가 이 마을 사람들이 그를 챙기고 단종을 챙기고 함께하며 점점점 기력이 회복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이 촌장인 어뭉도는 이 왕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죠. 그러나 자기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낀 세조가 결국 유배지에 있는 단종을 죽였어요. 그리고 엄포하기를 그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3대가 멸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이 어뭉도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묻어주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이 세조가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노산군의 시신을 거두면 3대가 멸족당할 것이라고 하는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잘못되다가 당신의 가족도 다 죽어나갑니다.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 어몽도는 그것을 다 뿌리치고 단종의 시신을 이렇게 거두어 묻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단종의 묘인 장릉이 강원도 영월에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왕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의 시신을 거두어 준 것이죠. 영화를 보고 돌아와서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람도 예수님 외면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자가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기 묘에 모셔놓았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을 때 자신도 해를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기 묘에 모셔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어떠합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에 처참하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려드리려고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에 나아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안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근데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자신도 잘못하면 고초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모든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러 나아갔다는 것이죠.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더 컸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뛰어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에덴에서 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생명을 얻은 자들, 예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누리는 자들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하여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생명 전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물이 발원하여 네 곳에 흘러가 그곳의 생명들을 살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구원과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그곳에 나아가 예수 생명 전할 때 그곳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 8주 9주 정도 하나님이 머무신 자리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여러분도 늘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는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 머무시는 자리는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하나님 물론 어디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곳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머무시는 자리,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는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머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샘골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머무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 아니라 잠시 잠깐 나에게 기쁨을 주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버렸어요. 하나님 배반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펴야 될 자들이 오히려 포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실망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 저버리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뻐하시며 안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인 생골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무시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여 많이들 구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왜 나를 피하여 숨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며 회복해 주세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에덴을 회복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에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갈급해하며 결핍 가운데 시달리는 영혼에게 나아가 예수 생명 전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샘골 교회와 여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